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신령한 복을 받았고, 또 318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의 사설 경호원을 둘 정도로 많은 재산과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건강의 복을 받았고, 그 후손이 전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손꼽히는 자녀와 후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의 왕을 상대하는 명예와 권세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복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복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을 통하여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큰 복을 주리라고 하셨고, 또 18절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비결이 뭘까요? 몇 가지 정리하는 중에 첫째는 고향 산천을 떠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에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 살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분위기에 젖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쓰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땅을 떠나도록 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땅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나이가, 놀라지 마십시오, 75세였습니다. 75세면 객지에서 살다가 고향을 찾아 돌아올 나이인데,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지시할 땅도 어디라고 땅 못 박지도 않고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는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약 150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거리도 멀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타국으로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라. 그 왜 떠나라고 했을까? 우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와 절친한 친구들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 이유는 그곳은 아까 뭐가 심하다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가 심하고 세속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환경을 바꿔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산다면 그는 환경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주시려고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로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역과 상황이 다를 뿐이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을 이렇게 마침 고향 산천을 떠나듯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내가 정들었던 참 세상 친구들도 또 이렇게 교회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또 멀어지게 되고 그 잘 가던 또 술집도 또 안 가게 되고 또 그 참 좋아했던 그 세상 놀이문화를 내가 멀리하게 되고 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던 그 마침 고향 산천과 같은 이 정들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교회를 남으로 말미암아 끊어야 할 것도 있고 안 갈 때도 생기게 되고 안 만날 사람도 생기게 되고 교회를 나눔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경우는 이익을 내가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때로는 물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진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좀 더 우리 상황에 맞게 말씀드린다면 옛날 혈기와 고집을 버리고 교만과 자만도 버리고 허영과 욕심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또 과거에 불행했던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늘 실패의식 가지고 내가 실패했었는데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 같은 인간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그냥 이래 살다 죽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한두 번 실패는 다 누구나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또 옛날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방식에서 떠나야 합니다. 안 될 것 같고 뭐 옛날에는 그게 안 됐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실패의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늘 거기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다시 여기 안 앉으리라 하고 자리를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내가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를 떠나야 되고 직장과 사회에 방해되는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에 방해가 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고향 산천을 떠나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거기는 소꿉친구, 뭐 학교 동창, 뭐 또 자기 잘 다니던 뭐 유흥업소, 뭐 온갖 정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복 받는 데 방해가 되고 성공하는 데 방해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떠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 1단계에 성공을 했습니다. 먼 땅으로 자그마치 1500km가 되는 국경을 넘어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란 이 말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가족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고요.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새벽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그 일행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자기네 살 집들을 마련을 한 것이, 이게 오늘날의 미국이 복받은 바로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이 나이 많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오늘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 이 자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습니까?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날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거 하나님께 물어봐도 괜찮아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뭔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나를 이 고향 산천을 떠나 이 머나먼 길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 먼 길을 무사히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난 여기는 친척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낯선 곳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나를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받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린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인정, 이게 예배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과 정성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림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의 대명사는 제가 늘 말하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다. 하나님 섬김의 대명사는 예배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4장 23절. 자,
자막이 안 나타났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함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명같이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한 주 전부터 오늘 시간을, 스케줄을 밀고 당기고, 또 어제부터 뭐 급한 일 처리하고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또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정성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조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또 예배에 대해서 또 뭐 목욕을 하시고 또 옷을 또 깨끗하게 갈아입고, 이렇게 이게 이 과정이 벌써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회복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뭐니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여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모든 약속 중에 최우선순위를 예배에다가 항상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받게 된 비결이었어요. 세 번째 단계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버렸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비결이에요. 슬픔의 원인이 되고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가정인데 가끔 아브라함 가정에는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첩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두면서부터 아브라함 가정에는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첩을 둔 일로 인하여 두 번의 큰 충돌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하갈이 임신한 후에 마음이 교만하여서 아기를 못 낳는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 쭉 보면은 이때 하갈이 그 사라를 멸시하고 막 이렇게 놀리고 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그만 남편에게 막 닥달합니다. 당신이 그 사랑한다는 첫 그 하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풍파 일어나고 어렵고 하니까 저를 당장 나가라, 막 학대해서 하갈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14살이나 더 적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그 사라를 통해 나온 그 이삭을 괴롭힘으로써 쫓겨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막 이삭을 막 괴롭힙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어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집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 여종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첩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가정 평화가 왔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과 반대가 되는 것들은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는 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 복받은 비결이었어요. 욥도 마찬가지. 욥기 11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고칠 것을 고치고 구할 것은 구하고 받을 것을 받아서 갖출 것을 갖추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일 가운데 하나가 믿음 생활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가감하게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내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합니다. 주저하거나 미적거리지 않고 일찍이 서둘러서 출발을 했다는 것은, 또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좀 말하기 곤란스럽지만은 그를 잡아 죽여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아들을 불을 태워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까 뭐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시험하기 위함이다. 진짜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알아보기 위함. 실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불을 태워 드리라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조금도 토를 달지 않고, 예 하나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나귀 위에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또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장작을 싣고 이러고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것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확실하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고 제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아들을 밧줄로 묶어서 눕혀놓은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내 손을 멈춰라. 내가 내 아들을 받았느니라. 죽이지 말라. 너를 내가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었다. 내 뒤를 돌아보아라. 보니 뒤에 양 한 마리가 수풀에 허우적 그 양을 내 아들 대신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이삭 아들을 풀어서 놓고 옆에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이 벌어진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제 이 약속의 복이 임한 겁니다.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아들을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밧줄로 묶어서 칼을 목에 대고 정말 죽이는 그 직전까지 갔는데 내가 멈추라 했는데 내가 너의 속마음을 내가 알았다. 내가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리는 내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입니까? 17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멘. 하나님께서 큰 복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아들을 바쳤으니 너의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번성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들 아닙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면 전쟁에서 항상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늘 이겼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처럼 구원받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그래서 믿음으로 받지만 이 하나님의 복과 사랑은 말씀을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복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아브라함 내가 나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장소에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어려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오늘 아침에 저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숙 집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저는 서울에 있는 김현숙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은강교 등록을 하셔서 참 구원받으신 게 너무 감사의 전화를 드렸다고. 우리 김대철 성도님, 또 우리 황길순 우리 성도님, 지난 초청잔치 때 우리 김영자 권사 전도에서 오셔서 참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쁘게 참 잘하시잖아요. 그 따님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게 하려고 몇 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를 참 진짜 많이 했답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구역 10분 때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일부러 서울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전도하러 와서 아무리 전도해도 그때 안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한 2년 전에는. 자기는 참 딸이지만은 이제 남편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딸은 언니나 자기 형제들은 다 잘 살아서 물질로 막 자긴 그게 참 너무 아쉬워. 물질로는 못하지만은 나는 그 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혼을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효도 못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게 사실 귀한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을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는 것보다, 미국 여행 보내는 것보다, 유럽 여행 보내는 것보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게 더 값진 것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따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물질로는 내가 효도를 많이 못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게 하셔야지 정말 기도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셔서 또 고향 친구들을 전도하셔서 참 교회 나오셨고 자 구원받고 얼마나 지금 믿음 생활 이쁘게 잘하시는지 정말 본인도 그걸 듣고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제가 목사님 얼마 안 되지만은 제가 헌금을 제가 송금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서 교회 통장번호 알려드렸더니 100만 원을 송금을 하셔서 너무 저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구원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헌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그분의 2차 목적은 언니나 또 동생들 또 이렇게 안 믿는 형제들이 또 이제 구원받는 게 자기의 또 희망이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함을 그분은 깨달았기 때문에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고 전도를 했고 정말 너무 감사하면서 25일날 교회 나왔다는 말씀을 듣고 사위가 또 장모님의 용돈 하라고 또 10만 원 보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딸과 사위가 막 이렇게 기뻐하고 참 축복을 하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자기 아버지 뭐 이빨 치료를 위해서 또 자기가 뭐 치료비를 조금 좀 보내드릴 거라 하면서 이제 그런 전화가 아침에 왔고 너무 기뻐 자기 교회 목사님께도 이 사실을 알려드리겠다고 서울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집사님이신데 제가 그래서 그 기도를 또 전화로 축복 기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귀합니다. 우린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김대철 우리 성도님, 또 우리 황길순 성도님 정말 이 복을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 전도하신 권사님 정말 또 복 받으셨습니다. 이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다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 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에 주었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장소를 떠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늘 관심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버리게 하시고 귀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악보 드리면서 헌신함으로 정말 아브라함 받은 복을 나도 받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주여 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